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계속 설교 초입에 그림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림하고 매치해서 내용들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도로 그림을 갖고 나오는데요. 오늘도 그림 하나를 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그림은 20세기 유대인 화가 마르크 샤갈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아마 생소하실 텐데 가죽을 벗긴 소라는 작품이에요. 언뜻 보면 이제 섬뜩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눈 덮인 마을, 차가운 도시 현실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는 이 소.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 샤갈의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또 종교적 전통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샤갈의 질문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마치 샤갈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차가운 세상 속에 뜨거운 희생의 피를 흘리는 이 유대교 전통,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좀 대비로 던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는 눈 덮인 차가운 도시잖아요. 근데 앞에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그 유대교 전통에서의 드렸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피를, 붉은 피를 흘리고 있죠. 이 도시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종교적인 우리의 가치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란 신앙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셨나요?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종교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해요. 왜 종교를 가지셨어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차가운 현실에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설 힘을 얻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었다. 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 종교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때문에 이 종교를 갖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곤 하죠. 맞습니다. 종교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희망을 보기를 원하죠. 좀 더 선한 삶을 살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길,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종교를 찾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종교에 대한 현실은 어떻죠? 특별히 기독교처럼 대표적인 이 시대의 종교로 여겨지는 신앙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어렵고 불편한 게 느껴지세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열성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외치기도 하지만, 때로 그 신앙 때문에 비난을 받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희망을 준다는 목적 때문에 종교를 찾지만, 그 종교 때문에, 우리 시대의 기독교 때문에 이 세상이 오히려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질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아니 종교가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의미인 거야? 뭘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7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들을 좀 씨름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종교가 왜 상처를 남기는 거지? 종교가 이 사회 속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던진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는, 바울이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사람들의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네, 오늘 2장을 보면서 바울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2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1절까지 보면 매우 도발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게 사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사실 도발적이면서도 참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장 후반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우린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의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얘기했었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독립된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남자와 남자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진 어떤 올바르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바울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떠냐라는 질문했을 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이방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도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장할까라고 문맥을 쭉 따라가 보면 특별히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사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신전의 우상을 팔아다가 어디에 팔아서 뭐 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하냐? 이 주석가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 마치 우상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의 삶을 살아간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 그 표현을 빗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적 삶을 혐오한다고 하면서도 내면에는 경력을 쌓고 업적을 자랑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도 추구하고 있지 않냐? 라는 뉘앙스의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어떤 이유에서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이라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했을까? 이제 그 질문과 함께 전문맥이 되는 이제 1절부터 3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걸 좀 비유로 풀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의 저녁 식사 자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면서 그 물병을 이제 두죠. 물을 따라 맞기 위해서. 근데 물을 두고 숟가락을 세팅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식사 시간이 무르익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물병을 쳐서 물을 엎지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겠죠. 아이도 당황스럽지만 부모는 화를 냈을 거예요. 특별히 아빠가 얘기했을 거예요. 너 이거 쏟으면 어떡하냐고. 너 진짜 조심하라니까 이거 하나 조심 못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이러면서 몰아쳤겠죠. 그렇게 뭐가 분위기가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식사를 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또 그런 식사 자리가 열렸습니다. 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물병을 갖다 놨는데 이번에는 불행하게도 아빠가 이걸 툭 친 거예요. 그리고 물병이 넘어져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아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누가 여기다 왜 뒀어?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때 바른 대답은 뭐였을까요? 어머, 내가 실수를 했네.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누군가 이 문제를 탓할 사람을 찾는 거죠. 비유하자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높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살았어요. 정말 이걸 지켜야 한다,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살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방인들이 회당을 찾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삶에 매료됐기 때문이죠.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는 마음에 매료돼서 유대교에 참여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방인들이 회당을 찾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맹점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잘 이해하고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타인에게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냥 비참한 죽음을 겪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 곳곳에 그 기록을 찾다 보면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 그 재판에 넘기우는 장면에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를 안식일 위반과 성적 모독죄로 고소하게 되고 그 문제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옳은 길을 잘 분간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물론 그들의 대답은 이랬을 거예요. 이게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 옳음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정의를 세운다는 그 명분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걸로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이야기처럼 눈먼 사람의 길잡이,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라는 자아식을 갖고 있지만 항상 나는 괜찮고 네가 문제다라는 자아식 때문에 늘 그들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2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제기, 그러니까 보편적인 종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도 이 세상을 고칠 수 없다. 유대인들을 봐라. 이들이 투철하게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봐라. 이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우상 숭배자와 크게 다름없기 때문이야 라고 논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럼 우상숭배자와 같은 걸까요? 우리는 앞서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을 볼까요? 우상숭배자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이요. 한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다. 우상숭배적 삶에 대해서 뭘 책망하고 있죠?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 태도에 가까운 것들을 지적하고 있죠. 우월감을 갖고 산다, 오만함을 갖고 산다, 누군가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적 삶이라고 비판했었어요.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깨어진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은 나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더 나은 기대 속에 살고 있지만 이들 역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이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유대인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실패했을까? 너무 궁금해집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7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자 하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유대 종교를 믿고 율법을 따르고 그것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 이 두 철암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이 문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한 행동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니고 지금 다가올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기심과 불의를 따르는 것. 다시 말해서 깨어진 세상에 속한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다가올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 소망을 지금 여기서 살아갈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 규칙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꽤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 유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할례, 그리고 성전, 그리고 율법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첫 번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할례였어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전하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지 짐작할 수 있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완성시킬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유대 성전에 대한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최종적인 결말을 맞을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다가올 완성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지침과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에 유대 종교는 꽤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안식일 실천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유리했을까?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는데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을 미리 들었다는 것이 왜 유리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안식일과 함께 이런 명령을 주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죠? 일곱째 날 쉬어라. 근데 아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집짐승 너희 집에 머무른 나그네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죠.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한 저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분명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그들을 쉴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매우 많은 일을 맡겨 살도록 했었기 때문에 쉰다는 것, 자신이 쉬고 자신의 자녀가 쉬고 자신과 함께 노동을 하는 이웃들이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얘기죠. 바로가 다스린 이집트에서는 쉼없는 시간을 그 삶을 강요받았고 생존을 걱정하면서 일해야 했고 자연주기에 맞춰 살아가기보다는 생산 속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고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무더운 여름을 지나 겨울을 견디는 그 엄혹한 계절을 보내면서 여전히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씨름한다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장을 돌리거나 글로벌한 회사의 경쟁 속에서 밤낮 없이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차이를 내야 된다. 이집트에 살지 않고 글로벌 회사가 경쟁하는 이 현대 사회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쉴 수 있어야 된다.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이, 네 자녀들이, 너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쉬란 얘기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요? 내일부터 그냥 무작정 쉬면 돼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안식일 계명을 바로를 떠나 이 새로운 사회로 진입할 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와 함께 일하는 집 짐승까지 쉬도록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단순히 쉰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차이를 내는데 그것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어떤 대안적 길을 제시하는 거였구나 라는 대답이고, 두 번째,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도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정의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정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켰네, 못 지켰네,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강요와 억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이고, 인간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정의,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율법이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다 전부예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 의, righteousness와 justice를 살아낼 수 있을까? 인간과 자연이,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로부터 차이를 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가졌고 지키는 사람이라서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한 경멸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까?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올바른 삶에 대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뒷받침을 하는데요, 25절, 26절을 보실까요? 25절, 26절 거기 이렇게 돼 있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은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종교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저절로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면서 할례 받은 너희를 심판할 수도 있어. 이걸 한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비기독교인이 세례 받았으나 부정의한 자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하는 거죠. 종교, 기독교인이 되는 것, 세례 받았다고 그렇다고 살게 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세례 받지 않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거야. 꼭 기독교인이 될 필요는 없어.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엄청 레디컬하죠. 충격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해요. 왜?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와 있지만, 율법을 이해하고 성전을 갖고 있고 할례를 행하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28절, 29절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할례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낫지라는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지. 도덕과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의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종교는 마음의 변화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변화와 거듭남을 요구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장 비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죠. 첫째 형이 더 큰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실제로 기도하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경고용으로 쓰입니다. 첫째 형과 같은 입장에 선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복음적이라기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한 경고로서 이야기를 주고 있죠.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부도덕한 일을 하고 온 동생을 형이 반기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손가락질해야 되는 그 둘째 아들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게 마땅하죠. 받아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예수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부도덕한 동생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형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버지의 선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음 좋으시네. 진짜 아버지 마음 그렇게 넓은 줄 몰랐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왜 그랬던 거예요? 나는 노예처럼 일했는데, 나는 항상 복종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너그러움이 없던데 왜 쟤한테만 그렇게 넉넉하세요? 저는 그게 불만이거든요. 이게 사실 종교가 만들어내는 불만이에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화를 내게 만들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보다 제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사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복음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첫째 아들의 자리에 서서 종교적 열심에 충실했다는 중요한 사인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형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동생을 용서해라, 이겁니다. 너 정말 내 자녀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쉬워 보이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까짓 거. 근데 왜 안 되죠?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을 관대하게 끌어안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몰라서가 아니야. 네 안에 그게 없기 때문이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야.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또 다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봤던 달란트 중에, 작년에 살펴봤던 비유 중에 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큰 돈을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길게는 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한 종이 주인에게 굉장히 큰 용서를 받습니다. 탕감을 받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돈을 탕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종이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용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용서해라, 그것이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 옳을 수도 있고 해야만 한다는 걸 알 수도 있죠. 근데 왜 안 되는 거냐고요? 왜 용서가 안 되냐고요? 내 잘못에 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소소하기 때문에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크게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자기 안에 사랑해 줄 만한 넉넉함을 갖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야. 이게 사실 예수께서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하자면 종교는 자꾸 우리에게 거짓된 자아식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과 불편함과 분노의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롭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자꾸 만들죠. 했냐 하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한 아젠다가 되지.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있냐, 사람을 품어낼,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실력이 우리 안에 있냐 라고 했을 때 결코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형제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종교에 대한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의 변화에 이르는 복음의 초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거죠. 사실 이제 이야기를 종합해 볼 텐데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으로 이 논리를 계속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반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소개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차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자꾸 종교하고 선을 긋고 싶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냥 불교 믿을까? 기독교 믿을까 하다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예수가 주님 된 사실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던데 나 오늘부터 기독교 할게. 이렇게 소개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되고 나서부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비극이 터집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소위 말해서 헌금 일부를 떼먹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로 소개되는 비극인데 왜 이 비극이 현대의 독자들,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여기 5장,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다. 땅에 얼마를 떼어놓고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다 라고 얘기하죠. 초기 교회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상대의 삶을 살게 하는, 부욕해 하는,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팔았지만 일부를 속여서 감춰두고 일부만을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 독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헌금 떼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떼먹은 분 계세요? 지금 약속하고? 예, 그렇게 설교를 해야 이게 사실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되면서 헌금도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종교는 그런 겁니다. 종교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띠먹으셨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밤잠을 못 자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떼먹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핵심적인 건 이거죠. 성령을 속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먹었어? 하나님을 속인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인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앞에 바나바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했던 행동 과정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해요. 소유를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기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죠? 했다 안 했다 중에 했네. 헌금했잖아. 헌금하라 그랬는데 11조 하라 그랬는데 약속 지켰네 라는 어떤 표면적인 것에 일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걸 모방했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모방해서 행동했지만 그것이 성령을 속인 것,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을 때 더 심각한 평가는 뭐죠? 했네, 안 했네가 아니고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분께 인격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행동을 모방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안에 무언가가 결핍이 있었다는 얘기는 분명하죠. 성령과 일치되는 생각이라기보다 자기 나름의 계획과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바나바와 같이 헌금 냈더니 존경받던데? 헌금 내더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데? 뭐 이런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어떤 동기가 있었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인정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뭐든 나도 그걸 갖고 싶어. 그 마음과 동기가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채워줄, 자신의 지금의 삶을 구원할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해요 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이거 없으면 전 못 살아요. 그 동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된다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 종교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했어 안 했어,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도 나오고 가족이 될 때 해야 될 의무도 있어, 근데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요. 우리 작년에 봤던 마태복음 25장은 짧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 역시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빚진 사람의 이 주인으로부터 큰 돈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몇 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남은 2종은 그걸 팔아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남겼는데 한 종이 너무 작게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묻어뒀다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유심히 24절 한번 유심히 보실까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계속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오해하고 있죠.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 딱딱한 사람이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래서 두려워해서 숨겼어요 라고 얘기해요. 많은 종교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 했지만 헌금 안 내실 거예요? 안 내면 위태로워지는데, 이런 뉘앙스만 설교에서 나와도 두려워요. 자식이 안 될까, 건강이 상할까, 뭐가 문제가 생길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는 척을 한다고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어기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라는 오해를 하고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신뢰를 받고 살아갈 만한 존재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면서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들에 핀 꽃, 열매,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모두가 생명을 누리라고 번성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마디를 더 하시죠. 네가 책임져라. 이 모든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 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데 있어서 네가 내 역할 좀 해야겠다. 이거를 우리는 어떤 언어로 이해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Image of God. 하나님스럽다 라는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규칙에 억압되고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생각보다 위대한 존재다.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살아가는 책임이 맡기워진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생각보다도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존재를 되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그런 존재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을 축약해서 5절하고 12절만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쉽게 여러분의 말로 풀어보세요.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거 어떻게 들리세요? 너 나하고 마음을 나눌 대상이라는 건 모르겠니? 너 내가 헌금하라 그러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 마치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는데 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나 너하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 다시 말해서 예수가 갈릴리에 매우 제한적인 삶을 살아 가난한 집에서 나와서 도대체 세상을 바꾸긴 해? 라는 비난과 오명 속에서 그냥 덜커덕 죽어버리는 삶을 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가 하나님인 줄 전혀 모른다고. 근데 그거 알아? 그 삶 안에 은혜와 영광과 신성이 충만했다는 것을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갈릴리 총구석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삶을 살 수 있어. 내 삶이 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이나 있겠어요? 라는 삶의 지점, 삶의 지위, 삶의 자리를 가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도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야.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움을 공급하고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그 창조의 명령 앞에 예외 없도록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야.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종교 아래서 그분을 만족시키는 어떤 우상숭배자와 같은 자리가 아니고 대등한 자리로 그분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자리에 서서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이뤄내는 그런 삶. 단지 표면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존재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신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궁극적으로 밝히고 싶은 교회 정체성이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종교는 힘을 못 쓴다. 유대교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3장, 4장, 5장 그리고 11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시 원래의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종교는 정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종교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바울이 희망을 갖고 있는 건 1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정의가 드러날 거라고 일관되게 얘기했었죠. 이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기독교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교회가 정말 정체성을 그냥 내다 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대한 질문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기, 이거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이 금기가 어디까지 가죠? 동성애 하면 안 돼.
이게 동성애 하자는 말도 아니고 술, 담배 마음대로 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면 안 돼.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종교는 항상 그런 역할을 기대해요. 교회라면 그래야, 심지어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사회정의, 사회정의. 이래서 정의가 없지, 정의가 필요해. 물론 해야죠. 말뜻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뭘까요? 선을 행하는 일이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 깊숙한 곳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기독교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만 종교인이 되라고 요청한다고 이해할 것이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로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할 때 종교와 복음이 아주 중요한 차이를 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린 로마서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어렵지만, 난해하지만 꾸역꾸역 씹어가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지런히 찾으세요.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이길래 서두부터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시작해놓고 2장에 와서 세상이 어둡고 유대교는 이 문제가 있어서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지? 이 복음이란 뭘까? 라는 궁금증과 질문으로 찾아가셔야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여러분에 대한 그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알고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꽤 유리한 고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왔던 경험도 있어요.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러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인 내가, 목자인 내가, 하늘가족인 내가, 언약가족인 내가 정말 생명력이 있나? 용서할 힘이 있나?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내게 있나? 예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더라도 누군가를 살게 할 그 힘이 내게 있나? 그런 안의 운동력으로서 이 복음을 경험하고 있나?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차이를 내는지 꼭꼭 씹어서 여러분 소화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누린다면 어떤 삶이 되는지 여러분 개인의 경험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원래 지으셨던 그 목적을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을 누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